하나님 말씀 함께 찾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구약성경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 우리 말씀 가지고 강하고 담대하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받겠습니다. 우리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우리 9절 말씀은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부터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함께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하루는 마귀가 물건을 파는 그 진열대에 자신의 도구를 경매에 붙인다는 광고를 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신기해서 또 재미있을 것 같아서 그 경매에 많이 몰려들었어요. 그런데 마귀가 내어놓은 많은 물건 중에 비매품이라고 표시된 그런 물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궁금한 한 신사가 마귀에게 물었습니다. 도대체 이게 뭐에 쓰는 물건입니까? 왜 여기에만 비매품이라고 붙여 있습니까? 이 질문에 마귀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건 아주 귀한 겁니다. 내게 둘도 없이 아주 귀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일을 이것이 다 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수많은 다른 도구는 다 나눠줄 수 있는데 이것만은 절대 안 됩니다. 이게 내가 갖고 있는 무기 중에서 제일 유용한 무기이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무기가 낙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만 있으면 사람의 마음속에 낙심을 집어넣으면 마귀가 원하는 대로 뭐든지 다 심을 수 있는 길이 열리기 때문에 낙심이라는 이 도구로 세상에 뭐든지 마음대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마귀의 그 수많은 물건, 무기 중에서 절대로 팔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그 비매품이 낙심이라는 무기라는 겁니다. 또 다른 말로 두려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여러분, 사람이 가진 감정 중에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주는 감정이 있다면 바로 이 두려움이에요. 그래서 정신분석가이신 이무석 교수님이 인간이 가장 싫어하는 감정이 바로 두려움이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평생 동안 씨름해야 할 그런 주제요. 또 우리가 평생 동안 부딪히면서 해결해 나가야 할 그런 감정이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에 사로잡힙니까? 우리가 존재론적으로 불완전하고 또 유한하고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에게는 늘 끊임없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찾아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두려움이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두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 분은 조직 심리학자라는 앨런 다운스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쓴 리더여 두려움을 극복하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인생 성공의 핵심이 바로 두려움에서 해방이다. 두려움은 자신의 재능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또 재능의 숨통을 쪼이게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우리의 삶의 이 두려움의 문제, 여기서 해방되지 않고서는 우리의 삶이 결코 앞으로 나아갈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다른 심리학자 린다 세퍼틴이라는 이 심리학자가 쓴 또 두려움이 나를 망친다라는 이 책에서 또 이렇게 두려움의 영향을 이렇게 소개해요. 두려움이 사람을 수동적이고 소심하게 하고 또 늘 경계심을 품게 하고 불안하게 하며 자신이 없게 만들고 매사에 비판적이게 하고 또 자신을 망치게 한다. 이 두려움의 영향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럼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우리의 일상적인 삶의 영역에만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라 어디까지 영향을 미칩니까? 우리의 믿음에도 치명적인 치명타를 입히는 그 무기가 우리의 신앙생활을 무너뜨리는 수많은 그런 무서운 적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두려움이라는 무기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두려움에 빠지면 눈앞의 현실을 제대로 직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생기지 않는다는 겁니다. 또 이 두려움이 우리의 믿음의 눈을 점점 흐리게 만들고 어둡게 만들어요. 우리가 두려움의 노예가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이 사명처럼 이것들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는 그 처지에까지 빠지기 때문에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우리의 일상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큰 대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바로 그 첫 반응이 바로 두려움이었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때 그 첫 번째 보였던 반응,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은 것, 그것이 바로 사람의 죄로 인한 첫 번째 반응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두려움이 우리를 몰고 가는 그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하나님을 불신하게 만드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는다는 그 마음을 갖게 하는 것, 끊임없이 하나님을 향한 멀어짐을 만드는 것, 그것이 두려움이 우리를 몰고 가는 최종 목적지라는 것입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이 살아가는 시대라면 바로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에서 자유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믿음의 사람 여호수아도 그런 면에서 똑같이 두려움이라는 감정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여호수아서가 시작이 되는 첫 장면인데 어떻게 시작이 되고 있습니까? 1절과 2절을 보세요. 1절과 2절을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라고 이 두 구절로 여호수아가 시작이 됩니다. 그럼 1절과 2절의 이 짧은 두 구절에 하나님이 두 번이나 반복해서 하는 표현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1절 상반절과 2절 상반절에 보면 여호와의 종, 내 종 모세가 죽었다라고 알려줍니다. 그럼 모세가 어떤 인물이길래, 얼마나 대단하길래 그 모세의 죽음이 어떤 영향에 있었길래 오늘 하나님께서 두 번이나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모세의 죽음은 그냥 어떤 한 지도자, 여러 지도자 중에 한 지도자의 죽음으로 끝나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에 두고두고 길이 기억될 큰 영적인 큰 산과 같은 이 위대한 지도자의 죽음이요, 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희망처럼 여겨졌던 그 아이콘이 모세였다는 겁니다.
모세가 우리가 잘 알듯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10가지 재앙을 일으키면서 홍해라는 눈앞에 가로막혀 있는 이 길을 백성들을 건너게 하고, 또 하나님께 직접 대면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사람, 또 광야에서도 수많은 백성들의 피로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웠고, 또 하나님께 십계명을 직접 수호했던, 다른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한, 할 수 없었던 그 수많은 위대한 일들을 이끌었던 지도자가 모세였다는 겁니다. 많은 백성들이 그만큼 의지하고 버팀목이 되었던 존재, 그 사람이 모세였어요. 우리 주변에도 이런 거대한, 그렇죠, 우리의 그늘이 될 이런 사람들이 곁에서 없어진다는 것은 굉장히 큰 손실이요, 또 큰 두려움이요, 큰 슬픔으로 와닿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여호수아가 또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몇 가지 이유를 오늘 본문에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그가 모세의 죽음 이후에 하나님이 맡기신, 그가 감당해야 할 사명의 무게 때문이었을 겁니다. 모세의 죽음도 큰 두려움이었지만 어쩌면 더 그것보다 큰 두려움으로 다가왔던 게, 우리 2절 3반절을 보세요.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새로운 사명을 모세의 죽음 이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할 여호수아와 또 그의 백성들에게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모세같이 위대한 사람을 이어서 나보다 더 탁월한 전임자를 이어서 그 바톤을 터치해서 어떤 그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게 얼마나 그럼 심적으로 부담이 되겠습니까? 자칫 잘못하면 이 모세의 공백 때문에 백성들 사이에서 분열이 일어나고 또 큰 혼란이 생겨서 우왕좌왕하기 쉬운 상황이었어요. 또 여호수아 입장에서 보면 내가 이 모세의 뒤를 이어서 어떻게 이 위대한 하나님 맡기신 가나안 정복이라는 이 일들을 헤쳐나가야 될지,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될지 머리가 하얗고 앞날이 캄캄한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전에 경험하지 못한 일에서 새롭게 시작해야 하는 그 부담감, 또 새롭게 뭔가를 한다는 기대감도 있지만 방법을 잘 몰라서 다가오는, 또 내가 잘할 수 있을까, 또 너무 잘하려다 보니까 오히려 압박감과 중압감에 여호수아가 스스로 눌려서 두려움에 빠질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혼자서 이 일을 그냥 한다면 오히려 그게 더 편하고 쉬웠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면 두려움이 조금 더 경감이 될 수도 있었겠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이 사명을 주시면서 누구와 함께 요단을 건너라고 하십니까? 이 모든 백성. 그러면 이 모든 백성이 가리키는 사람이 누굽니까?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 중에 태어나서 출애굽 2세대로 이제 여호수아와 눈앞에 있는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할 그 세대. 여러분, 이 세대를 낳았던 그들의 부모는 또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출애굽하는 순간부터 모세를 향한 그 불만과 불순종이 끊이지 않았던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기적을 일으키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면 모세가 최고다, 위대한 지도자라고 그렇게 비행기를 태우고 축기어 세우지만, 그런데 조금만 광야 생활에 불편함이 생기고 마실 물이 없고 어려움이 생기면, 또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이 모세의 말도 듣지 않으려고 했던 목이 곧고 완악한 백성들, 또 조금만 쉽게 토라지며 원망하고 돌을 던져서 이 지도자 모세를 죽이려 했던 그 사람들, 마음속에 늘 불만과 의심과 회의를 품고 있던 사람들, 고분고분하게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이 이 출애굽 2세대의 부모요, 그런 영향력을, 그런 피를 이어받은 사람들이 오늘 이 출애굽 2세대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을 건너가야 할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들 마음속에 모세가 죽었으니까, 그렇죠? 또 새롭게 세워진 지도자 여호수아 앞에서 그 마음속에 모세 때를 그리워하고 여호수아를 별로 탐탁치 않게 여기는 그 마음도
조금은 있었을 수도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끌어갈 남자의 장정만 해도, 그렇죠? 600만 명, 60만 명이라고 표현하고, 또 얼추 모든 백성을 다 합치면 한 200만 명이라고 추정되는 그 사람들, 수많은 다양한 생각들, 다양한 형편들, 다양한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로 움직여서 가나안 정복이라는 하나님 주신 이 공통된 사명을 이루어 간다는 것은 참 쉽지가 않은 일이었을 겁니다. 여러분, 이것만이 아니라 또 어떤 두려움이 여호수아에게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요단을 건너 내가 주는 그 땅으로 가라라고 지금 명령하고 계신 거예요. 그럼 3절과 4절에 보면, 3절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두 내가 너희에게 이미 주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미 이루어진 일처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4절에 보면 뭐라고 또 말씀하세요? 되리라. 3절에는 이미 완료된 것처럼 말씀하시면서 4절에는 네가 밟는 그 땅이 너희의 땅이 되리라. 아직 이루어지지 않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분명히 주셨는데, 또 그 약속이 분명한데 아직 미완성인 과제가 놓여 있다는 겁니다. 마치 백지수표를 들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여호수아의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이 땅이 어떤 땅입니까? 민수기에 보면 40년 전에 12정탐꾼이 그 땅을 정탐했을 때 10명이 그 땅 백성들을 보고 두려움에 빠져서 부정적인 보고를 했던, 우리는 메뚜기 같았다, 너무나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잽도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이라, 바로 그 땅, 가나안 7족속이라고 불리우는 그 강하고 거대한 민족이 떡 버티고 있는 그 땅을 하나님이 정복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 또 4절에 보면 헷 족속이라고 불리는 땅, 우리가 잘 아는 표현으로 히타이트 민족이라고 불리는 그 땅이 있는 땅, 그 민족이 있는 땅. 그럼 그 당시에 이집트와 경쟁할 만큼 강력한 세력을 가진 존재가 바로 헷 족속이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제대로 된 무기도 없고 또 다 오합지졸 같아 보이는데, 그 땅 백성들은 어때요? 무기도 탁월하고 또 탁월한 군사적인 그런 정비도 잘 돼 있고, 또 뒤에 가보면 여호수아에 나오는 것처럼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불리우는 여리고 성이 눈앞에 버티고 있는 바로 그곳 뿐만 아니라 당장 눈앞에 건너가야 할 요단강이 장애물처럼 딱 버티고 있는 그 땅이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땅이라는 겁니다. 그럼 성경이 또 말하고 있지 않지만 오늘 성경이 여호수아를 어떻게 부르고 있는지 그 호칭을 보면, 또 여호수아가 이 호칭 속에서 또 이 호칭이 주는 이 두려움, 그것을 유추해 볼 수가 있어요. 오늘 모세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표현하는데 오늘 여호수아는 뭐라고 부릅니까? 모세의 수종자, 지금 말하면 보좌관, 그렇죠? 모세는 하나님의 종, 근데 여호수아는 모세의 이인자, 보좌관, 수종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성경이 말하는 이 표현은 역할의 차이이지 그런 특별한 차이는 그렇게 없기는 해요.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 이 어감이 모세라는 그 위대한 인물의 수종자라는 어감이 여러분이 직접 그 말을 듣는다면 어떻게 느껴졌겠습니까? 여러분 같은 집안에서도, 그렇죠? 또 공부를 잘하고 좀 잘생기고 인기 있고 뭔가 부모님 보시기에 엄친, 그렇죠? 그런 형제가 있다면 누구누구 동생, 누구누구 뭐 형, 이런 호칭으로 불리우면 처음에 한두 번은 괜찮아도 그런 호칭으로 내 이름이 분명히 있는데 나의 존재감은 사라지고 그런 인식으로 내가 계속 누군가에게 인식된다면 마음이 섭섭함이 생기겠죠. 마찬가지로 여호수아도 분명 하나님은 그런 의도는 아니셨지만 이 모세의 이인자라는 이 꼬리표,
타이틀이 스스로를 초라하게 만들고 또 비교의식을 갖게 만들고 자존감이 낮아지게 만드는, 또 그것 때문에 여호수아에게 두려움의 요소가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복합적인 상황들 때문에 여호수아의 두려움이 점점 더 커져가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눈앞의 상황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히 있는데 내가 처한 이 현실, 또 내가 느끼는 이 감정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보다 다른 방법을 더 찾아서 내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상황 속에 지금 여호수아가 처해 있다는 겁니다. 그때 오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격려하시면서 주시는 명령과 약속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5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에요. 어떤 명령을 하시고 어떤 약속을 주십니까? 먼저 5절과 9절을 보십시오. 5절에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나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또 9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그럼 두려움에 빠져있는 이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먼저 약속하시고 격려하시면서 주신 그 말씀, 내가 너와 함께한다, 평생 동행하시겠다는 그 임마누엘의 약속을 주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럼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내 곁에 아무도 없는 것 같은, 그래서 어떻게 헤쳐나갈지 모르는 그 막막한 그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수 있는 유일한 대안, 유일한 능력, 유일한 힘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분이 지금도 나와 동행하신다는 이 확신,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두려움을 해결하는 첫 번째 능력이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약속을 주시면서 6절과 7절과 9절에 3번 반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명령이 있어요. 6절과 7절과 9절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똑같은 말인데 점점 더 강도가, 그렇죠? 더 강해지죠. 6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시고 또 7절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고 말씀하십니다. 9절에는 절정에 이르러서 강하고 담대할 뿐만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라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3번이나 반복해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명령하고 계실까요? 그럼 싸움을 싸우기 전에 이미 승패가 결정되는 것이 외적인 어떤 환경들보다 우리 마음 안에서 그것이 결정되기 때문이에요. 좀 전에 이야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가나안 정탐을 했던 그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싸워보기도 전에, 뭔가를 해보기도 전에 먼저 의뢰 짐작하면서 자신이 느꼈던 그 감정, 생각하는 그 선입견에 사로잡혀서 싸울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이미 그 생각에서부터 자포자기하고 절망에 빠져있는 그 사람들처럼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없다라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이 두려움이란 감정에 마비가 되어서 어떤 것도 시도해 볼 생각도 하지 못하고 주저앉고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에 포로가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전에 이미 이 뼈아픈 패배를 경험한 과거가 있다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누구보다 하나님이 더 잘 아시기 때문에 여호수아 앞에 놓여 있는 이 상황이, 이 문제들이 얼마나 짐스러운지를 하나님이 누구보다 그 마음을 잘 헤아리시고 또 불안해하고 초조하고 두려워하는 이 여호수아의 마음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오늘 3번 반복해서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 강하고 담대하라는 이 말을 우리가 생각하면 내가 하나님 주시는 힘으로 내가 남들보다 뭔가 탁월해지고 내가 가진 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서 강화가 되는 그런 이미지로 우리가 생각이 쉽지만
그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하고 담대하라고 말씀하실 때 그 말의 진의가 무엇입니까? 내 부족함이 다 사라지는 것.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함부로 나를 할 수 없는, 그만큼 내가 강해져야 한다는 그 말이 아니라, 여전히 두려움이 있지만 그 두려움 속에서도 뭘 요구하시는 겁니까? 나와 항상 함께 하시겠다는, 또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약속을 이뤄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지금 두려워하는 그 현실 속에서도 잃어버리지 말고 그것을 여전히 붙잡고 나아가라는 겁니다. 내 스스로가 나의 강함이 아니라 강함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라는 말씀인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강함이 되어 주시겠다는 약속이 강하고 담대하라는 이 말의 뜻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지금 처해 있는 현실 속에서 맡겨진 그 일들을 묵묵히 감당해 나가라는 거예요. 그럼 비록 여호수아가 결코 쉽지 않은 이 상황에 처해 있지만 그 상황 속에서 여전히 지금도 함께 하시고 또 여호수아의 삶을 향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여호수아가 붙잡는다면,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나아간다라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있는 이 두려움을 이길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친히 강함이 되어 주시겠다는 약속인 겁니다. 그런데 이 약속만으로도, 이 명령만으로도 충분한데 오늘 하나님께서 그 뒤에 한 가지 또 명령을 하고 계세요. 너와 함께 하겠다, 강하고 담대하라, 이 말씀을 주신 다음에 또 뭐라고 명령하세요? 율법을 다 지켜 행하라, 주야로 묵상하고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율법에 순종하라 라는 이 명령을 동시에 주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오히려 여러분, 이런 명령보다, 이런 약속보다 내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니까 이러이러한 방법으로 싸워봐라, 이러이러한 탁월한 전략을 가르쳐 주시면 더 좋았을 텐데,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왜 지금 내 상황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 명령을 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두려움이라는 이 문제 앞에서 자유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이 어디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다는 겁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두려움을 해결할 유일한 해결책, 하나님의 처방전이라는 겁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때, 시편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처럼 복 있는 사람에 관해서 말씀하면서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할 때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시들지 않는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는 풍성한 생명력 속에서 맺게 되는 그 열매가 사시사철 인생의 계절마다 끊이지 않고 나타나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말씀이라는 이 수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놓여 있을 때, 그때 바로 그게 우리가 강해지고 담대하게 될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 된다는 겁니다. 왜요? 전쟁에 이기고 패하는 것, 다윗의 고백처럼 군사의 수나 탁월한 전략이나 사람의 어떤 뛰어난 병법이 아니라 모든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시는, 전쟁의 승리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려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또 어떤 약속하세요?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 덤으로 주어지는 그 삶의 열매가, 또 결과가 형통과 승리라는 겁니다. 8절에 평탄하게 될 것이다, 또 형통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시는데, 평탄하다라는 이 말에 원의 의미를 보면 전진하다, 또 장애물을 뚫고 나아가다라는 이런 뜻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다른 것들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들, 세상의 방법들, 또 내 스스로의 생각들, 눈앞의 상황들을 바라보면 우리의 마음이 수시로 좌우로 흔들리기 쉽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나아갈 때 우리 앞에 놓여있는 장애물을 뚫고 나아가고 두려움을 뚫고 전진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럼 형통은 어떤 겁니까?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이 형통했다고 말한 것처럼 그냥 단순히 내가 원하는 일이 이루어지는 것, 다 성취되는 것, 그것이 형통이 아니라 오늘 성경이 말하는 형통, 여호수아에게 약속하시는 그 형통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이 여호수아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비전,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그 가나안 정복이라는, 또 모세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 가는 것, 결국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내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것, 그것이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에게 형통은 어떤 것입니까? 2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눈앞에 보이는 이 두려운 존재들, 이 가나안의 수많은 족속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서 믿음으로 순종할 때 무릎 꿇고 정복하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삶, 형통한 삶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에게 주시는 처방전처럼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 여러분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두려움을 이기는 유일한 무기요, 또 가장 큰 힘, 그것이 바로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라. 또 그것을 지켜서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순종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끊임없이 내 안에 들려지고 선포되고 끊임없이 되새겨질 때 우리 안에 있는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이 떠나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사람들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에, 낙심이라는, 또 좌절이라는 그 상황 속에 놓여 있을 때 어떻게 극복합니까? 자기 스스로를 향해서, 절망하고 있고 두려움에 빠져 있는 자기 스스로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그 두려움에서 빠져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시편 42편 11절에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낙심하고 절망과 두려움에 빠져 있는 자기 자신을 향해서, 자기의 영혼을 향해서 이미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떠올리고 되새기고 선포하고 묵상하면서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어떤 약속을 하고 계신지, 그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하다는 사실들이 다시 한번 내 안에 확신되어지고 경험되어지고 믿음으로 선포되어질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는 두려움을 몰아내더라는 겁니다. 그럼 말씀이 내 안에 없으면 내 생각과 또 주변에서 하는 조언들과 세상의 소리를 따라서 쉽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기 쉽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지키면 수시로 찾아오는 그 낙심과 두려움, 절망감 앞에서 그것에 사로잡히지 않고 그것을 물리치고 이기게 되는 힘,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선포하고 떠올리게 되는 유일한 하나님의 해결책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의 가장 큰 적 중에 하나가 서두에 말한 것처럼 두려움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럼 두려움이 몰려오면 우리의 믿음은 한순간에 사라지기가 너무 쉽다라는 거예요. 그럼 다양한 형태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 두려움,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두려움도 다양하고 그 대상이 아마 각양각색일 거예요. 어떤 지체는 취업에 관한, 내가 취업할 수 있을까라는 그 두려움,
미래에 대한 막막한 두려움, 또 그렇죠? 그 유행가의 가사처럼 장가갈 수 있을까? 커피 소년이 불렀지 맞죠? 장가갈 수 있을까? 우리 앞에 있는 수많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 또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잘 되지 않으면, 오히려 더 어려워지면 어떡할지 아는 거기에 대한 두려움, 또 돈 때문에, 또 어려운 관계 때문에, 건강 때문에 수많은 요소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를 두려움으로 옥죄고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도 여호수아처럼 놓여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지금 여러분에게 가장 큰 두려움, 여러분을 낙심시키는 그것이 무엇입니까? 여전히 여러분에게 어떤 것이 해결되지 않는 두려움으로 느껴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강하고 담대하게 헤쳐나갈 그 두려움, 상황들, 그 대상은 어떤 것입니까? 그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가 점점 더 불안과 두려움이 커져가는 시대죠. 여러분이 살아가는 이 시대가 미래에 대한 기회도 우리 부모님 세대에 비해서 점점 더 희박해지고, 또 앞날도 더 불투명해지고,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그런 불안정한 시기를 가면 갈수록 그런 우리의 마음에 두려움을 주는 요소들이 점점 더 많아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최근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접하는 것처럼 잊을만 하면 터지는 그 묻지마 범죄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안전에 대한 두려움도 우리가 확신할 수 없는 이 두려움으로 가득 찬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그런 순간에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또 무슨 일을 하든지 항상 내가 너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약속, 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선포되어지고 또 우리의 입술을 통해 고백되어지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간다라면 그 어떤 두려움이 우리 안에 몰려온다 할지라도, 내 앞에 그 어떤 두려움이라는 적이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능하신 하나님의 그 도움의 손길로 우리의 삶이 안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두려움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 또 여호수아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처방전, 내가 너와 함께하니 두려워하지 말라 뿐만 아니라 율법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을 묵상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산적해 있는 그 두려움이라는 문제들을 해결해 가시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약속하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처해 있든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고 묵상하는 가운데에 그 말씀을 따라서 자로나 오로나 치우치지 않고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어떠한 형편과 처지 속에서도 함께 해주시겠다.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의 결론으로 우리의 삶에 여전히 은혜를 베푸시고 평강으로 지켜주시고 또 우리의 앞길에 평탄하게 하시고 또 우리 앞길에 형통케 하시겠다. 그러니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 두려운 문제 앞에서 여러분이 떠올려야 할, 우리가 이미 알고 있지만 잊어버렸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아야 할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이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 두려움 앞에서 내가 붙잡고 선포하고 또 믿음으로 의지하고 나아가야 할 강력한 무기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여러분 각자에게 한번 떠올려 보길 바랍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성경의 수많은 하나님의 명령, 약속, 그 중에 여러분 366번이나 말하는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이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명령이라는 겁니다.